요사이는 뭐 한국에도 그런 예전 같이 많지 않다 하는데 그 대중 목욕탕이 있잖아요. 그죠? 대중 목욕탕에 그 목욕탕 주인이 가지고 있는 법칙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책임지지 않아요. 예. 예. 뭐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예,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맡긴 인생은 언제나 휘청거릴 수밖에 없고요. 예, 운명론자들은 삶의 방향을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어려운 일도 겪고 또 좋은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맡은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 아마 여러분 다 아셨듯이 유대인의 명절이죠. 새해 로시하샤나였습니다. 로시하샤나라고 하는 게 러시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이고 하샤나라는 말은 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해의 머리가 되는 날이 이제 로시하샤나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들의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로시하샤나가 티시리엘 첫날을 이제 자신들의 새해로 정하여 지키죠. 왜 그들은 티시리엘이라고 하는 그 해를 첫 해로 지내는가? 탈무드에 의하면 이 티시리월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날이라고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들의 새해는 생명의 목적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일까요? 욤키퍼입니다. 대속죄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신년인 로시하샤나 첫날에 창세기 21장에 이삭의 탄생의 이야기를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새해 첫날 이삭의 탄생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1년 내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더라도 언제나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로시하샤나 둘째 날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22장 오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이유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가를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결단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신약의 가장 최대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최대의 사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죠.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상당히 평탄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또 죄를 저지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리고 신앙의 클라이막스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창세기 23장 이후에는 이삭이 장가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새 장가드는 이야기만 빼놓고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22장 오늘 본문의 1절이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해요. 새로운 이제 상황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이 새로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 이삭을 낳았고 근데 그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왕 아비멜렉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난 후에 사이도 좋아지고 또 평화의 조약을 얻게 됐죠. 하게 돼서 이제 평탄하게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헤데이크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도 이제 해결이 되고 이삭도 이제 잘 장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이삭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됐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삭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겠죠. 근데 본문은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가 어떤가 하는 거죠. 본문의 가르침은 1절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어요. 1절 보시면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이제 Here I am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의 힌네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힌네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대답을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행하겠습니다. 1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힌네니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을 하겠습니까? 2절에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해요.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자식까지 바치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드실 것이고요. 과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방 종교들이 자기의 아들, 자기의 딸들을 제물로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가려고 하는 이방 종교들이 만연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알아요. 어떤 의미인가? 너는 자식을 바쳐서 제물로 바치는 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신뢰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건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믿는 나 하나님은 내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이방신보다 훨씬 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말을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죠?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이삭은 살 텐데 그렇게 이제 다 아니까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경우라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떡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기뻐했는가, 이 감정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재물을 마련해 주셔서 이삭이 살아났을 때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땅만 보고 왔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숨막힐 것 같은 절제된 언어로 아브라함이 처한 현장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내일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제물을 바쳐야 하는 그 현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현장을, 그들의 발걸음을 지켜보는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은 감정이 없는 기계처럼 움직여요. 그래서 왜 이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에 대한 기록도 없고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이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영웅적인 순종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숨을 멈추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영웅시하지도 않았고 이삭이 효자여서 아브라함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장로님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걸 놓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이삭에게 그를 죽이지 않고 제물을 바치기까지 그 현장 한 걸음 한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동행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그저 팔짱 끼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하나 그렇지 않나 그거를 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단순히 열심히 순종하는 것이고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해 주신다. 이게 여호와의 이레의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의 이레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만이 축복이고 그것만으로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땀 흘려서 일한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레가. 그럼 하나님이 뭘 준비하신다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리아 산의 여호와의 이레 사건은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살펴봐야 돼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동행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남입니다. 구원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떠나지 않으면 구원이 시작이 되지 않아요. 믿음은 내가 살던 정든 것들,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구원의 세계의 신비스러움을 느끼지 못해요. 왜 익숙한 것을 떠나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요, 우리는 내가 습관되어 있고 익숙한 것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일생의 시작에 불과해요. 많은 실수와 갈등을 겪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 나이가 75세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이삭이 자기 그 제물이 되라고 하시니까 제물을 태울 나무를 지고 올라가야 되네요. 그러면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갈 만한 나이는 그래서 얼추 우리가 최소한 잡아도 티네이저 이상은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세예요? 네, 주일학교가 그래서 좋은 데를 나오셔야 돼요. 주일학교 100세 낳았다고 돼 있잖아요. 100세. 자, 그래서 그러면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5년이 있었고요. 이삭이 티네이저가 될 때까지의 나이를 얼추 계산해 보면 40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40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귀어 보니 내 아들을 바쳐도 좋을 만한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하룻밤 울어서 되지 않아요. 하룻밤 특별 집회에 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우리의 믿음은 금방 성숙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오랜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이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4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떠남이었습니다. 근데 40년이 지나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브업이에요. 포기예요. 우리가 믿음은 있기는 하지만 성장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것은 포기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과 신앙에는 언제나 매듭이 있어야 돼요. 그 매듭이 없으면 금방 쓰러져 버려요. 대나무는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한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여러분,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길들이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지는 게 신앙이에요. 하루 저녁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길들여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버릴 거 버리고 포기할 거 포기해야 하나님에게 길들여질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믿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무엇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맡기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봤을 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오히려 아브라함은 쉬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아들을 바치라 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40년 이상을 사귀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땐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이 고난의 모습이든 그것이 행복의 모습이든 좋은 모습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길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종입니다. 항복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믿음의 조상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하라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말씀이 되어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일 거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드 엔드와 같은 순간,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이게 여호와의 이레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몇 년 되셨어요? 2000 몇 년에 창립했다고요? 올해가 몇 년 됐어요? 창립된 지? 가득한 교회가? 23년 되셨다고요. 23살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 청년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못한다 그러면 왜 못하는가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처박혀 있었을 때 믿었던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드 엔드와 같은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여호와 일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치면 죽을 것 같지만 그 손을 열면 바로 거기에서 복이 생기고요.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이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떠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익숙했던 거 다 떠나셔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 가득한 교회가 새롭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순간에 같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4절 보시면 여러분,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다. 8절에 준비한다. 14절에 준비되리라. 이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4절, 8절, 14절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그럼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걸 가고 있죠. 그곳이 이제 목적지예요. 모리아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8절에도 여러분,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불과 나무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그럼 8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질 이삭과 동일시하고 계세요. 이게 여호와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는 나 자신과 하나님이 동일시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네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바로 너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삶을 소홀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숨과 두려움과 상처와 어려움과 행복과 모두 함께 이런 모든 것과 함께 공유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물 대신 이삭 대신 다른 제물을 준비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이삭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그 약속하신 이삭도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책임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삭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불가능할 때 낳은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 이삭이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그런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삭을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사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득한 교회가 예배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자리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의 믿음이 있어야 여호와 일의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준비해 주신다는 의미로 여호와의 일해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제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일에는 무슨 뜻인가요? God is watching us. 하나님이 친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준비된다라고 하는 단어 14절에 보시면 이 준비한다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단어가 원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바라보고 계신다. 그럼 8절이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신다.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다는 믿음이 여호와의 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오늘도 친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순종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신앙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든 이 과정을 직접 낱낱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친히 보신다고 하는 그 의미예요. 14절을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To this day in the mount of the Lord it shall be se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성경은 it shall be provided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의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친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게 여호와 일의 신앙이에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직접 만나보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저는 하나님에게 맡기려 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야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계신다면 내가 지금 목숨처럼 소중하게 쥐고 있는 이것도 놓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일의 신앙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에게 간절히 바랄 때만 여호와의 이레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그저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득한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삭을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40년이라고 하는 사귐이 있었어요. 여러분, 23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귀어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맡길 수 있잖아요. 이제는 그분에게 온전히 드릴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에 우리를 친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함께 만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이삭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럴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진심이세요. 한순간도 허투루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늘 배신을 하고 늘 등을 돌리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God is watching us.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제물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이런 믿음이 회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면하고 잊고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항상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켜보고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God is watching us. 하나님이 지금 친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에게 아멘 하시고 우리 함께 가던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을 친히 경험하시고 언제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친히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눈길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언제나 진심이었다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이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하시고 어떤 순간, 어느 순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꼭 붙잡고 승리하며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고백이 이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